Célébrez l'Éternel car il est bon, car sa miséricorde dure à toujours. Célébrez le Dieu des dieux, car sa miséricorde dure à toujours. Célébrez le Seigneur des seigneurs, car sa miséricorde dure à toujours. Celui qui seul fait de grands miracles, car sa miséricorde dure à toujours. Celui qui a fait les cieux avec intelligence, car sa miséricorde dure à toujours. Celui qui a étendu la terre sur les eaux, car sa miséricorde dure à toujours. Celui qui a fait les grands ancêtres lumineux, car sa miséricorde dure à toujours. Le soleil pour dominer sur le jour, car sa miséricorde dure à toujours. La lune et les étoiles pour dominer sur la nuit, car sa miséricorde dure à toujours.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Seigneur, merci pour ta miséricorde, Seigneur, ta bienveillance, Seigneur. Nous sommes là, Seigneur, pour te célébrer, pour t'adorer, Seigneur. Toi seul notre bouclier et notre rocher et notre espoir. Seigneur, aie pitié de nous, Seigneur, et aide-nous, Seigneur. Pardonne-nous, Seigneur. Lave-nous, purifie-nous par le sang de Jésus, Seigneur. Et nous sommes là, Seigneur, pour vivre pour ta gloire seule, Seigneur. Aie pitié de nous, Père.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남은 모든 생일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죄
함께 기도하며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인생이 없고 죄가 없는 인생이 없고 죄를 모르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만 인생의 교만 때문에 그 죄가 있음을 숨기는 거죠. 인생의 죄악 때문에 죄의 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그 죄는 덮을 수 있고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죄의 치리자는, 통치자는, 심판자는 결국 그 죄를 다스리는 이신은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자기 기억도 망각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법도 세상 제도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아닙니다. 우리 양심도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입은 은혜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 때문에 또 저의 정욕 때문에 또 주 안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 모든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Abbà Père, nous te bénissons, Seigneur, nous cherchons, Seigneur, que ton aide, Père. Lave nous, purifie-nous, Seigneur, par le sang de Jésus, Seigneur. Abbà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de-nous,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bbà Père, lave-nous, Seigneur. Purifie-nous, Père. Abbà Père, nous avons besoin de toi, Seigneur. Couvre-nous, Seigneur, par ta miséricorde, Seigneur. Abbà Père, couvre-nous, Seigneur, par ta miséricorde, Seigneur.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bbà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afin qu'on marche, Seigneur, dans le chemin de Jésus, Seigneur, pour ta gloire, Père. Aie pitié de nous, Seigneur. 우리 남은 여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며칠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막연한 시간, 언제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사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때로는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그것을 습관적으로 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는 육체의 무지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애를 마감하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50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서도,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꾸 망각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왜? 생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더 오랫동안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지혜로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외에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시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을 쫓아서 사랑하며 가는 이게 얼마나 존귀한 줄 모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여생은,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외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새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살았다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커다란 계획들, 그 존귀한 계획들도 맡기십시다. 왜 우리 개인의 삶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시작된 인생이 아닙니까? 모든 주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과 프로젝트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위대한 영광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또 그들 영혼을 위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이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 성장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베드로 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8절, 여러분 9절 주님의 계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여러분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 이 마음이 사랑으로,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꽉 차서 마음이 편하며 따뜻합니까? 아니면 지금 마음의 상태는 아프고 쓸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만큼 차갑습니까? 차가운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불편하고 언짢습니까? 어떤 분들은 남을 향하여도 그 열정과 어떤 애정을 쏟으려고 하는 마음이 쏟아져 나와서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자꾸 남의 좋지 못한 것들만 보이고 섭섭하고 밉고 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비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마음이 근거가 다른 것이죠.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생명적이고 소망이 있고 뜨거운 그 마음이 지배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씨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인생의 한계가 너무도 많고 아픈 욕망도 많고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열정도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너무도 처절하게 절망하고 제 삶의 한계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이 번뇌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능력은 안 되고 가진 건 없고 세상은 이게 감당하기 어렵고, 그 안에서 남는 게 뭐겠습니까? 온통 정죄나 죄나 어떤 악한 마음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포장하고 착하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남에게 예를 갖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고 내가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경도 세상도 나의 외모도 모든 조건들은 다 그대로예요. 오직 하나, 내 마음이 찬란한 영혼의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쁜 거고요, 놀랍고요, 이 세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이게 과학으로도 이 사람이 언어로 증명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그 은혜를 겪지 않고 살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서 그 은혜를 얻지 못하면 이게 설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어떤 세상 무엇인가를 빗대어서 비유를 들더라도 이게 비유가 되지 않아요. 왜? 고유한 것이 영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계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세계를 조명하는 나의 눈이 해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자연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자연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내 영혼을 뜨겁게 조명하니까 눈물이 솟고요, 심장이 다르게 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과 포커스가, 해석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요, 이 세상의 가치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인생이다. 와, 이게 인생이다. 눈물이 쏟아지고요,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게만 하시면, 붙들어만 주시면 내가 못할 게 없겠구나. 그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그 안에 어떤 욕망과 한계와 죄악과 거기에 헤매던 처절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 자세가, 중심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 이 마음을 한번 잡아보자, 먹어보자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가 막힌 삶입니다. 여기에 비치는 이 빛들은 네온, 이런 어떤 네온 사인, 이런 빛들은요, 태양이 비추는 빛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효과는 좀 비슷하고 어떤 성질들은 공유한 부분들이 있겠죠.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태양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태양이 내는 생명력을 이것들은 못 내요. 태양이 내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들, 자본들을, 힘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어떤 친절함과 착함과 어떤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런 빛들 정도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영혼의 태양입니다.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가져도 사람이 좋거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태양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을 비추는 태양이 있다면 이 어찌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놀라움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1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내 모든 게 다 변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걸음 지났을 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의 성장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큰 은혜와 하나님께 이끄실 그 위대한 놀라운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삶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왜?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저의 이 삶은요, 과거 대비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당신도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이 절대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어떤 육체의 정욕과 육체적 사랑과 어떤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결코 흉내도 내지 못할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 권한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인간의 착함과 선함으로 어떤 동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빛이에요. 이 정도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교만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인간의 한계로 끝납니다. 자기가 남을 뿐이에요. 인간적 어떠한 겸손도 결국은 자기뿐이에요. 자기에 의해서 나온, 즉 하나님이 없으므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한계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인 어떠한 것들, 때로는 우리에게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처음부터 다른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른 일 할 게 없어요.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어떤 누구를 위하여 선한 행위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 착한 게 나올 게 없다고요. 내 인생도 하나도 생존하기 어렵고 살아가기 어려운데요, 내 안에 모든 번뇌가 가득 차있던 인생인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뜨겁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어서 온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춥니다. 아니요, 철저히 끌어 넘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육체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노력에서 나올 수 없는 희한한 신비적인 능력이 내 가슴속을 차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해야만 할 것 같고 하고 싶고 아니야 할 수 없는, 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그 길 하고 싶다고요. 그러는 동시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이 다 사랑스럽다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저 혼자 하는 이야기 아니죠? 제 개인의 일인의 주장이 아니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스럽죠. 결국은 내가 내 안에서 사람을 보건대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죠. 제대로 내가 사랑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 내게 쏟으신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서 감사함으로 터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요, 내가 뭔가 발진기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광활한 어마어마한 은혜의 태양, 사랑의 태양을 내가 쬐었어요. 그게 내 안에서 비춤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은혜를 입고 내 스스로가 살아갈 힘과 에너지가 되며 내 스스로가 변화되는 능력이 되고요, 이게 발진기처럼 돌아요. 안에서 터져나와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사랑이 증가되죠. 그리고 그 가슴 속에서 내가 준 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증거한 그 사랑으로 그가 직접입니다. 다이렉트리, 직접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변화돼요. 생명을 얻어요. 그가 살아요. 자기 스스로 사랑함 누리면서 이 사랑이 커지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을 또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선한 게 없고요, 완전 부패한 우리 인생인데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해버린, 어떤 것 하나 인간의 선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아무것도 없는, 어떤 잘한 게 없는 우리 인생인데, 몇 가지 잘한 거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다른 거 다 오염되기 때문에 안에 아무리 몇 개 보여도 그게 다 오염된 거예요. 인간의 자의로 나온 것이 그게 여러분 선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쓰레기통에 있는 딸기가 빨갛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거기에 있는 다른 오염들로 말미암아 오염된 거예요. 내 기억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 착한 것 된 것 같고 한두 가지가 나에게 선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오염돼서 못 먹습니다. 왜? 자기 자의거든요. 자의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막 입으면요, 주님의 사랑의 성질, 주님의 그 사랑의 성질이 뭐냐면요, 우리가 입으면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나에게, 인격에는, 나의 어떤 문화 속에는, 나의 정서 속에는 그게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쌍합니다. 가엾다고요, 척은하다고요, 안 됐다고요. 아, 저 사람 돈 많은데, 저 사람 나보다 강한데,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가엾다 말이죠. 안 됐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죄를 짓고 있고 악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행악하고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도 어집게 하며 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우리가 정죄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그래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의 배경이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의 배경이 그런 문화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런 거침 속에, 그런 죄악 속에 오랫동안 보냈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가 무엇을 한 게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얘기한다. 가엾게 얘기한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비난했던 모함했던 그런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 저들을 향하여 용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아버지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천사적인 뭐가 있어서 아니고 우리가 성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불쌍히, 그게 사랑의 일종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처근히 여기는 거죠. 정말 안 된 거예요. 저런 것은 정말 안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나의 기준대로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요, 육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해석의 기준이, 인식의 기준이, 인식의 도구가 세상이라면, 세상적 기준이라면, 그러면 정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희한한, 아주 희한한 삶을 사는 거죠. 저는 뭐 당연한 이야기였지만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늘. 저도 제가 잘 하지 못해서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프랑스인 릴교회 예배에서 그 멤버들 보는데요, 어제 또 침례식을 했거든요. 6명, 프랑스인 6명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참 그 감정 중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정말 술에, 어떤 처절한 삶을 살고 막 죽을 것은 뭐 기본이고 그 어떤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해처럼 빛나는데 자기 어머니가 와서 앉아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모슬렘인데 그 어머니가 그대로 덮어서서 와서 앉아서 불어도 못 알아들으면서 아랍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거기에서요, 내가 이게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얻어야지 사람이 감사할까요? 뭘 얻어야지 마음의 고마움이 확 피어오르며 될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얻는 게 언제까지 값디까? 어디까지 지속하던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것은 리밋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특징은 뭐냐? 세상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하면 질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입니까?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좋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끝없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끝이 없잖아요. 이게 끝이 없어요.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없는 것들만 온통 다 불평으로 차오르고 그냥 욕망이 더 생기고 뭔가에 대하여 뭔가에 사로잡힌 것처럼 뭔가에 이끌려서 희한한 짓을 하며 살면서도 몰랐습니다. 그게 다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전체를 다 보지도 못한 채 그 안에서 막 인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진리의 빛에 비치니까 인생이 뭔지가 보이고요. 그 빛은 사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의의 빛으로 이 지구를 보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렌즈로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이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무한 감사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섰잖아요. 물을 한 모금 마시잖아요. 이 시원한 물, 제가 좀 이상합니까? 감사해요. 밥을 먹잖아요. 이것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다고요.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하나님 없었으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 철저히 다 무시하고 내 혼자 정욕과 야망으로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착한 짓 한다고 이런 내원 정도의 빛,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사회사업하고 남을 위해 불쌍히 여겼으니까 나는 이런 존재라고 혼자 망각하며 살다가 결국내 예수 없는 죽음의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데서 헤어나와서 말이에요, 착하냐 안 착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뭘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 생명의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수가 당신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살아서 존재하는 것,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존재하는 이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 혹은 긍휼로 다가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착하다고요 격려해 주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 겸손함 속에,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겸손함이 내 안에 기준이 되면서 그 기질이, 그 성질이, 그 DNA가 들어와서 나도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감히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자세가 잡히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그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나도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죄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멤버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면 불쌍한 거예요.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뭘 해주냐고, 당신은 왜 그러냐고, 부모님 당신은 왜 그러냐고, 내게 뭘 해주냐고. 다른 부모님과 보세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러냐? 사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으면 결국은 그들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내게 비치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류의 사람이라든지 그들에게 사랑 혹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과 목장에서
또 교회의 어떤 자매 형님들 보면요, 저도 동일하게 그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한 분 한 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사정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다고요. 멤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요, 저는 제 시골 마을에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25년, 30년을 못 만났습니다.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해요. 자세히 집중 안 하면 얼굴도 잘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제가 기도 중에 그들 얼굴이 떠오를 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불쌍하고요, 긍휼이 여겨지고, 그냥 거기에서 뭐 하겠어요? 세상 속에서, 그 시골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을 제가 아니까, 영적 지식 가운데 알고 저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니까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내하고요, 얼마든지 포용하며, 얼마든지 내가 기다려줄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멤버들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 변화의 성장 속에 세상에 수많은 것들, 그 유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항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서로가 힘과 힘이 되어서 어깨를 나눠주고요, 늦은 밤까지 수고하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고요, 자기를 쳐서 굴복하여 낮춰서 겸손하게 그 감정을 추스리고 그 어떤 마음의 어떤 끓어오르는 모든 분노들을 다스리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가서 자기가 면접 미안하다 하고요, 그런 일련의 모든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목장이 부흥하고요, 가정이 부흥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 위에는 가족들과 뭐 다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다 나오고요, 처절한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불쌍히 여기라. 동정하며, 세상에 말하는 그 의미의 동정이 아닙니다. 꽁,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함께 가시는 거죠. 그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게 하나님 지식 속에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자기 주장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보였는데, 지금은 그 입장이 이해가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저도 참 죄송하게도 이 부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제 가장 큰 어떤 이 아픔이 뭐냐면, 내게 그 긍휼이 부족한 거예요. 그 입장에서 그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처경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었더라면 영혼들이 더 많이 죽게 돌아오고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 일어날 텐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이 생애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키의 문제가,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 사랑이, 이 동정이,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거의 문제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이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나쁜 소리 아닙니다. 겸손하며,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겸손입니다. 우리 중에 교만한 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하실 때 교만하게 우리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입었고 예수님의 겸손을 보았고 예수님의 희생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그 희생을 보면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아, 주님 저를 위해서 그 희생을 당하셨네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교만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교만했으면 반드시 돌아와서 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 들죠. 그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태양은 고사하고 인간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많은 멤버들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해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함께 하시면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또 겨울이 되어서 추운 날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어렵게 계신 분들 위하여 또 사역을 떠나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착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안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달할 자가 되어서 부족하지만 그들 향하여 제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속성이에요. 우리는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 힘들이 나오는 것이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입에서 악한 말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남을 헛들고 남의 어떤 약점들 퍼뜨리고 뭐 자기의 어떤 기질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어떤 평화의 어떤 분위기들 그냥 깨어버리고 나는 그거 뭐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런 유해. 그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강조할 이유도 없겠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진짜 나는 이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입에서 악한 말을 뿜어내면 안 되고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분들은요 정말 자기의 혀를 쳐야 합니다. 정말 절제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처럼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런 빛 비추는, 네온빛 비추는 착한 사람만 만나도요 기분이 좋거늘 정말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할 때 정말 나도 예수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파리 교회도 대단하지만 우리 리일의 교회의 프랑스인들이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오늘 저녁에 비탈리전도 한번 틀어드리면 좋겠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일단은 아이들도 있어요, 청년들도 있어요, 장년도 있고요, 노인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 너는 아이잖아, 당신은 노인이잖아, 당신은 여자잖아, 당신은 남자잖아, 당신은 프랑스인이잖아, 당신은 흑인이잖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상한 기준을 갖고 이래도 저래도 비난을 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존귀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가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밭이 당신이 된다고요. 당신이 가난하다고요? 그래요. 우리 일에는 가난한 분들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자는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부자면 이미 당신도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에 부자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떤 세상에서의 약점은 교회 안에서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니까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유의 사람들이, 그런 아픔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처와 그런 한계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품에 안겨올 수 있도록. 왜? 당신은 그런 유였지만, 혹은 그런 배경이 있지만, 아직도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사랑이 넘쳐서 그들 끌어안는다고요. 세상의 모습이 부자가 아닌 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 사람들이 안기잖아요.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전부 다 럭셔리면 와 좋겠다고 올 것 같죠?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각양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우신 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도 옆 주변에 한 네 명의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보세요. 4명입니다. 적어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입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마음을 같이 나누고 같은 마음, même sentiment,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même cœur, 같은 중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니 누구는 뭐 하냐, 힘도 없이 뭐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대단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우리가 아프리카를 20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권력도 기업도 어떤 교육기관도 주지 못하는 생명의 예수가 우리로 말미암아 전파된다니까요. 당신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으로 실수하면 반드시 말하십시오. 그거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 앞에 와서 반드시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 조심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행보를 걸어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한다. 이 화평이라는 평화입니다. 정말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입에 말을 나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 내 안에서 이상한 행동 막 끊을 때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입을 닫아야 돼. 한번 말해보고 싶죠. 막 확 해버리고 싶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서 서로가 지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족한 우리 그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저를 비롯하여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평안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그 화평, 하나됨, 이걸 생각해서요, 나의 옳음을 막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어떤 피해받은 걸 막 말해서 하고 싶지만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가 임할 것인지, 분열이 임할 것인지, 정죄함과 미움이 임할 것인지,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할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에리티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을 베푸고 그 마음을 꼼파시용, 긍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안 됐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도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제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즉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병 들어가고 처절하게 고통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가족이라도 그걸 보면요 너무 아프거늘 본인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 고쳐준 걸 가지고요 비난합니다. 욕하고 조롱하고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길거리에서 소경 2명이 앉아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여 도와달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랍니까? 입을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네가 왜 소리 지르나 하는데 그들이 소리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몇 분다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오는 그것,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그 입은 사랑대로 내가 나타나야만 하고, 우리 교회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입어서 그 사랑으로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쏟아져 나오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특히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사당 8절에 보면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라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더 이상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뭐냐? 사랑입니다. 이것은 용서적 수준이 아니라 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에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습니까? 그리스도의 죄와 그리스도의 명철로 모든 사물과 상황들을 해석하시고 다가서고 그리스도의 눈높이로,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이나 당신 마음에 어떤 분노와 미움과 정죄함으로, 상처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당신이 먼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주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안에 정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인생의 것을, 심지어는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도, 상처도, 문제도 오늘 주님 안에서 반드시 감사로 돌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그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태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가 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비된 것은 에르로서냐 하나님 메시로 따라서 말씀해 오페 예비된 것은 에르로서냐.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일어서심 기도하겠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 안에 날개에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품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요,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합니까 그게? 당신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요, 지금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위대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영원한 행복이 당신 안에서 시작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도 많고 우리 인생에 문제도 많은데 사실 그 문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의 지혜가 그 문제를 다스립니다. 주님의 명철이, 주님의 은혜가 그 부족함을 통치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옆에 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책임도 큽니다. 주님, 저의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의 실수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한 2분간 묵상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품어보십시오. 부모가 베이비를 낳으면 그 베이비가 불쌍해요. 그 유아가 되게 불쌍하다고요. 그걸 사랑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나옵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 전도도 한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나오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가족들 다 불쌍히 여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에게 좀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을 찾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면서 정말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을 잃지 말고, 정말 그걸 놓치지 말고요. 당신 때문에 가문이 변합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선교가, 아니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합니다. 정말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픈 당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작은 당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소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당신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찬양하십시다.